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7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괭한 없는 자비를 모임 입으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들 우리를 잠시 잠깐은 기쁘게 할지 모르나 이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더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많으나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이 13장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자신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 성전 파괴 사건과 재림 사건을 함께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려줄 때 언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려줄 때 그 기간에 있어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성전 파괴 사건은 곧 일어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사건인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한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겨울이 끝날 때쯤 잎사귀가 나기 시작해서 여름이 가까이 올수록 잎사귀가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야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잎사귀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과 또한 일어날 때에 여러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복음이 급속하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먼 훗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파괴될 수 있는가, 그건 믿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31절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혹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약 40년이 안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 파괴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발생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성전 파괴 사건과는 또 전혀 달라요.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함께 붙어서 나와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거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그 날을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새겨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이단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때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10월 28일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주 떠들썩하게, 아주 사회가 떠들썩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한 10여 년 전이죠. 2012년에도 또 한 번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몰몬교와 같은 이단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날짜를 말을 해요. 근데 계속 안 되니까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몇 번이나 이렇게 거듭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더라 이렇게 하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도 그 날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날짜가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성, 또한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집을 떠나 외국으로 간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에 남아있는 종들과 문지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외국으로 간 집주인이 언제 다시 집에 돌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집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므로 종들과 문지기들은 늘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게을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종과 문지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때 우리가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보다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해요.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처럼 내가 몇 살 때까지는 내가 잘 실컷 놀다가 그 이후에 내가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인생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자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 준비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정말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또 정말 예수님 오실까, 정말 마지막이 있을까, 그런 의심도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심판을 이기겠지만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것은 결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하거나 또한 헛되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